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우리가 특별계시라는 말을 가끔가다 합니다. 특별계시가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시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이 우리들에겐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은총 속에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만물은 부활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은 영생의 부활,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느냐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에이 교회 안 가시 이런다고요. 지금 알고가 가라지를 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 에이 그런 사건 때문에 에이 예수 천국 안 가. 그럼 하나님 너 같은 사람 올 필요 없어. 제껴버리시는 거예요.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구세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주, 이런 사람을 천국 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인간에게 부활을 보여주시려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직접 체험하십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여태까지 천국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개 성령님 천국 가셨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천국 간 사람 예수님뿐이 없어요. 천국은 누가 가냐면 부활한 몸으로 가는 거지. 아직까지 천국 간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기존 교회에서 잘못 성경을 해석해서 아무개 성도님 돌아가셨어 그러면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 이래버렸다고. 낙원에 가서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원을 부정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낙원을 부정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예수님 재림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예수 재림을 예수 성경은 기록했는데 예수 재림을 무한대로 늘어나서 무천년이 나온 거예요. 무천년. 천년이 없다. 천년왕국이 없고 천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을 해버렸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셔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들 죽으면 어디 가느냐? 낙원 갑니다. 예수님 오시면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그래서 비로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주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약점이 많고 자기가 죄를 많이 졌을지라도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의 연약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 때문에 울지 말고 자기의 연약 때문에 울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남에게 손가락질만 했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가슴을 치질 않아. 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난 나를 쳤어요, 내 가슴을. 아이고 주여, 내가 만약에 대형교회 개척해가지고 대형교회가 됐다면 나도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능력도 안 되는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까? 저 가슴을 쳤어요. 미리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맛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의 죄를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버려요. 예수가 죄가 있어야 죽잖아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 자기 죄로 죽었고 믿음을 품고 죽었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죄가 뒤집어 쓴 게 아니고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의 죄를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무지한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쓴 것뿐이 없지. 무지하기 때문에 죽음 아래, 저주 아래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해 버리시는 거예요. 죽음을 갖다 놔두고 부활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특별 계시, 예수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에게 접붙임 받고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그에게 하나님의 소망, 첫째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십자가는요 어떤 형벌인 줄 아십니까? 그 누가 판단하고 그 누가 보아도 저거는 십자가형이야, 저건 마땅히 죽어야 돼, 그런 사람은 십자가에 달았다고요. 살인범, 강간범, 정부를 뒤집으려고 그랬던 반역자, 이런 자들, 일반 살인자도 아니에요. 부모 죽인 자들, 아주 그냥 흉악범자들, 이런 자들만 십자가에 달았거든. 강도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감옥에 갖거나 손목 자르거나 그랬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 십자가형은 뭔 줄 아세요? 능히 이거는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다, 이런 누가 봐도, 남녀노소가 봐도 이건 저주받아 죽어야 할 거야, 그런 자를 십자가에 달았거든요. 근데 예수가 그런 흉악범인가요? 예, 하나님은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서 그를 영접하게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 그 이름은 뭐냐면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이가 예수예요. 자기 백성으로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흉악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과 죄 용서로 접근해 오셨는데 인류는 예수를 대접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 매단 거고 등이 떡이 되도록 매때린 거고 모욕과 수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법에 따라 부활,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법과 살 수 있는 법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왔다고 말씀을 해요. 그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죄가 없으니 확증되었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증되는 그런 증거입니다. 예수는 사망에 메어놓을 수 없는 존재, 저주와 심판에 메어놓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고통을 깨버리시고 부활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메어 있을 수 없음이라 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갖고 있으면 사망이 쏴 들어와요. 마치 죄를 지면 총이 여러분들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쏴버리는 거예요. 총 맞고 살 사람 없어요. 요즘 총은요 보통 심리, 총소리 듣기도 전에 죽어요. 지금 4km, 2km 바깥에서 총을 쏘면 소리 듣기도 전에 죽어버려요. 거의 2,700m 그 바깥에서도 그 인터넷 뒤져보세요. 2,000 몇백 미터 오리 바깥에서 총을 쐈는데 사람이 죽어. 어디서 날라왔는지도 몰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50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들이 죄를 들고 있으면 사망이 여러분들을 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죽음으로, 심판으로, 저주로, 형벌로 여러분을 쏘아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무디게 만들어버려요. 무디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는 죄가 없으므로 사망이 결코 예수를 쏠 수 없어요. 다만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어차피 죽음을 맛보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음을 맛보시러 오시는 김에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셔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인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덜어 구원하는 거예요.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몇 프로나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0.1%? 0.01%? 많이 잡아줘야 0.01% 이상 안 될걸요? 예수 이후에는 미안합니다. 예수 없으면 다 멸망이니까. 미안하지만 다 멸망이니까. 죄는 결코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의인인 예수가 죄를 짊어지시고 잠시 사망을 맛보신 이유는 우리 인류의 죄,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거 대신 맛보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지자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지금 미혹이 얼마나 승하게 됐는지 아주 무서울 정도로 지금 미혹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미혹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는데도 성경을 안 읽어.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은 읽든지 듣든지 해야 된다. 요즘에 듣는 성경 많잖아요. 읽든지 듣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에게 접붙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첫사람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지옥 갑니다. 죄는 부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한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요,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을 다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매맞음과 가난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그 역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힘이 아니면 예수 또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증거, 부활의 증거,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전도의 핵심도 뭐냐면 예수의 공생애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 역시 또 그 부활, 너도 부활한다. 예수 부활하셨으니 너도 예수에게 접붙임 받으면 부활한다. 죄는 결단코 부활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전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언젠가 부활합니다. 언젠가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인간으로 지음받을 때 모든 사람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고 태어납니다. 신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부활하게 됩니다. 타 종교 신자들도 다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부활로 나오느냐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악을 아는 일의 하나 중 우리 중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 그러니까 착할 선자에 악할 악자를 써놨기 때문에 착한 일 선한 일로 해석을 해서 지금 기독교회가 윤리도덕적인 교회로 변해버렸어요. 물론 윤리도덕은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커먼센스예요. 기본적인 윤리도덕은요 문화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만 강조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것만 강조하게 돼 있어요. 육체가 남으니까, 육체만 남으니까. 선악을 아는 일 중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라고 얘기해서 착한 것, 악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자라면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뭐 도와주고 어쩌고 이쪽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우리 중 하나같이. 그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누가 악한 하나님이고 누가 선한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대답도 못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서 선악을 아는,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한다는 것은 생명과 죽음과 생명을 맛보는 그 경험을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악을 먹는 순간에 인간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영원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지, 첫 아담에게 속한, 그래서 그 죽은 생명으로 부활해서 심판에 부활을 나올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아담 이후의 모든 생명은 예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법적인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현대기업의 어떤 사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 100년 된 산삼을 드시는데, 산삼은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이거 먹는 거 아닙니다. 막 바삭바삭 씹어가지고 먹는 거 아닙니다. 산삼 이파리부터 뿌리까지 3시간 동안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애기 손가락처럼 가는 거를 3시간 동안 먹는 겁니다. 3시간은 어떻게 보면 입 안에서 아예 녹여서 먹는 겁니다. 그래야 세포까지 다 들어간대요, 그게. 그거 산삼을 잘 예쁘게 닦아주는 사람도 100만 원을 줘야 된답니다. 그렇게 비싸답니다. 그 사람도 죽었어요. 삼성가에 어떤 분 죽기 전에 1년 전에 6개월만 더 살려주면 내 전 재산 반을 주마. 6개월 남겨놓고는 1년만 더 살려줘라. 내 전 재산 다 주마. 그래도 갔어, 그 사람. 서나가는 아는 일 중에 우리 중 하나가 돼요. 여러분들, 예수에게 접붙임 받고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인 거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해. 현실에 고가석자 빠지지 마라. 내가 영원한 부활에 동참했다. 내가 영원한 생명에 동참했다. 거기에 기쁨을 가져야 되고 위안을 가져야 되고. 저희 집사람과 같이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래요. 아니면 돌지 뭐. 이거예요. 이 길이 아니면 돌지 뭐. 우린 전부 그래요. 가다가 아니면 늦지 뭐. 이 길이 아닌가벼? 돌아가지 뭐. 짜증 부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경질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아무거나 먹어. 먹는 거 똑같아. 먹다 똑같아. 부자가 저기 가가지고 요거 배고파요. 부자들이 고급 레스토랑 가면요, 얼마나 조금 주는지 아세요? 요 고기라고 해서 요 정도 줘요. 요 정도 줘요. 10만 원, 15만 원씩이요. 그거에다 이렇게 해주고, 이쁘게 꽃 디자인 해주고, 뭐 어쩌고 해주고. 나는 그냥 집에서 그냥 푸짐하게 이렇게 먹는 게 그게 맛있지. 내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따라왔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믿는 나도 부활하리라. 예수에게 접붙임 받았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그에게 그 믿음이 끝없이 갔을 때, 내 목숨 딱 떨어졌을 때까지, 그 순간까지. 어떤 분이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노인네들 가끔 가다 하는 소리, 나한테 시커먼 입은 사람, 나 데리러 와서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누가 와요, 누가. 탁구리라는 곳에서 어떤 우리 어르신 돌아가는데, 나 좀 때리지 마, 나 좀 때리지 마. 누가 때려, 그 사람을. 정안이 열린 거예요. 그 사람 죽기 전에 안 간다고 그러니까 막 때린디야.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막 때린디야. 근데 있잖아요, 시원하게 염할 때 보면 온 몸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시퍼르둥둥한 게 이렇게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거? 우리는요, 예수에게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영원한 부활을 맛보는 자가 됐어요. 영생의 부활. 이게 법적 구속력이에요. 이게 법적 구속력. 주님은 아담에게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예수님이 죽기로 확정이 되고, 예수님이 죽기로 확정이 되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로 확정이 되었다. 이게 법적 효력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먹고 다 당장 안 죽었어요. 천년년 살았어요. 죽으리에 영이 죽은 거예요. 아담이 영원한 지옥 가기 전에 예수께서 대신 죽고 부활하셔서 예수께 접붙임 받는 인생들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도 이 법에 의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전 죽음을 맛보시려 하심이라 한 그 영원전의 그 계획 따라 그 법 따라 죽고 부활하십니다. 사람은 부활이 없으면 영생할 수 없고 영생은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부활과 영생은 모두 육체가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천사에게 부활을 주어지지 않았어요. 육체가 있고 육체의 죽음을 맛보고 육체가 죽음을 맛볼 직전에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자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과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부활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자들이 먼저 살아나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기도 하고요.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말씀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쉬고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겠죠. 호련히 변해서 신령한 몸으로 있게 됩니다. 우리도 벼랑간 변화,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 육체에 있는 자들이 벼랑간 호련히 변하게 될 겁니다. 죽은 자들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입혀주신 그 신령한 세모포를 입고 영생의 그 모습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각각 다른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우주가 천국이라고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렇게 말했거든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다 그래놨으니까 사람들이 가면 여기 가까운 어디 교회 있잖아요. 여기 가까운 어디 교회 여기 거기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별나라 간다고. 별나라가 하늘나라라고 인정해요. 거기는 음부라고 우리 인정하는 거고 그건 없어질 것으로 인정하는 거고 우린 그걸 넘어 신들의 하늘,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신들의 하늘로 가는 거지 공중의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신자들은 틀림없이 생명의 부활로 영생합니다. 부활의 영광은 차이가 있어요. 부활 때 영광이 달라요. 이 땅에서 순교한 자와 우편 강도의 상급이 똑같겠냐고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편 강도의 구원은 똑같아요. 구원받은 건 똑같아요. 그죠? 구원은 질이 똑같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질은 똑같은데 영광은 다르다니까요. 구원은 똑같지만 영광은 달라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스데반 집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질은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영광은 다르죠. 순교자의 영광과 겨우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과의 상급이 같겠느냐는 거죠. 바울의 그 영광과 그 우편 강도의 영광이 같겠느냐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질이에요. 동일해요. 그래도 영광은 틀려요. 저는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고난받습니다. 더 나은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포기합니다. 누구나 다 생명이 귀해요. 주 앞에 생명을 내놓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북한에요? 예수 믿다 걸리면요 아이부터 죽여요. 아이부터 탱크로 깔아 죽여요. 부모 보는 앞에서 아내를 깔아 죽여요.
남편을 나중에 깔아 죽여요. 머리부터 까는 거 아닙니다. 발부터 깔아 올라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죽으면서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 엄마, 예수 부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죽으면서 남편한테 예수 부정하지 마세요. 조금 이따 우리 같이 보십시다.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예수가 증거됐을까 안 증거됐을까? 엄청나게 증거가 돼버렸습니다. 예수가 누구기에 죽어가면서도 예수 부정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 하느냐? 여러분들, 나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샘물을 퍼다봅니다. 샘물. 철구 새 녹이는 곳에서 자아 비판한다고 샘물을 퍼다붓는데도 예수 부정하네. 탱크로 밀어 죽인 사람이 얼마 전에 와가지고 간증한 거요. 얼마 전에 와가지고 얘기한 거요.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한국에서 온 사람이요. 그 사람이. 사랑성도 여러분, 신자는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참고 견디고 예수 이름 앞에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공력을 따라 심판하실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지어 각각 불을 통과한다고 했어요. 그 공력을 시험한다 쓰는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며 그런 사람들 모래 위에 집 지은 자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육체적인 수고를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육체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억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순환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 당한 그 모든 것을 공력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 신앙은 영혼 구원받는 것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달라요. 구원받는 것은 질은 똑같아요. 그러나 영광이 틀려요. 그 영광을 위하여 금면류관이냐 보석 달린 거냐 생명의 면류관이냐 의의 면류관이냐 썩지 않는 면류관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 공력은 각각 여러분들이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왜 심사해요? 지금 텔레비 보면 좋지 않나요? 컴퓨터 게임하면 좋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의 때 얼마가 남았는지 난 모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때 준비하기 원하오니 주 예수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